저희들이 마지막 니까야를 시작한 지 꽤 오래됐는데 드디어 오늘 이제 마지막 경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니까야의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지각 수행경입니다. 불교 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 불교는 수행을 하는 종교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수행인가? 수행법이 참 많기도 하지요. 화두를 잠구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이빠사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선정에도 열애선도 있고 조사선도 있고 무은선도 있고 무슨 불교는 이제 긴 역사 속에서 다양한 수행의 방편들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되는 여러 수행들은 너무나 그 종류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또 수행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는 수행이 최고래요. 다른 수행은 해봐야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그건 다 하근기들이 하는 거고 별 볼일 없는 거고 이게 최고야. 근데 뭘 가지고 최고라고 하는지, 왜 최고인지, 부처님은 도대체 뭘 가르쳤는지 우리 이제 좀 혼란스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혼란할 때는 우리들이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헷갈리면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저 길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면 다시 출발점으로 와가지고 출발점에서 다시 지도를 놓고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니까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야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고 모든 불교는 바로 이 니까야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행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근본 불교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수행법과 근본적으로 어긋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교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행이 어찌 불교 수행만 있겠습니까? 중국에서는 신선되는 도가우 수행도 있었고 저 인도에서도 고행주의자들이 했던 고행도 수행이고 저 바라문들이 했던 이 요가, 선정도 그 수행인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 수행의 근본은 무엇이 다른 여러 가지 수행들과 다른 점인가?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그냥 수행이라는 이름 아래서 요가한 것도 수행이고 뭣도 수행이고 몽땅 막 수행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수행이 뭔지 이런 건 이제 너무 애매하고 모호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불교 수행의 핵심은 산자나띠 하지 말고 아비자나띠 해야 된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경험, 관념, 개념체계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를 만들고 그 언어로 세계를 이해하는 가운데 언어 속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화되어 있는 것들을 실제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서부터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진실한 세계, 나와 세계, 말하자면 이 법계의 실상을 바르게 보자는 거예요. 바르게 보고 살아가자. 그러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수행을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우리의 삶의 시작은 어디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생각하는 데서, 만지고 생각하는 데서 삶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각을 통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행은 어디서 하느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 하는 게 수행입니다. 이걸 이제 이 경에서는 지각 수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 경의 이름은 인드리야 바와 숫다예요. 인드리야 바와 숫다라는 말은 뭐냐면 인드리야라는 것은 육근, 우리의 지각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와라는 것은 그것을 이제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근 수호, 불교 수행은 지각 활동을 할 때 거기에서 그 지각 활동을 잘 지켜보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제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면 거기로부터 어떤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연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연기를 보게 되죠. 깨닫게 되죠. 연기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부처님은 모든 교리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뭐 12연기, 사성제, 8정도, 5원, 12처, 18개, 6개 이런 여러 가지 불교 교리들이 있죠. 이런 교리들은 그렇게 우리들의 지각 활동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현상들, 이것을 불교에서는 다르마, 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을 잘 통찰해서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속박하는 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우리들이 거기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수행인 것입니다. 근데 마치 이제 우리는 뭐 수행을 해가지고 뭐 도를 깨쳐가지고 뭐가 되려고 모두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지 무슨 사람이 뭔 신선 되겠어요? 우리가 불교 수행하는 것은 사람 몸을 버리고 뭐 부처 몸을 얻고 뭐 신선이 되고 뭐 이런 거 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바른 사람 도리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의 근본은 그걸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종교라는 이름을 미명 아래서 뭐 신비한 걸 찾아다니고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걸, 그 다른 인간보다도 높은 자리를 욕심을 내다 보니까 되지도 않은 일을 하려고 하니 성취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지각수행경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의 근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결론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을 짧게 이제 제가 긴 경인데 내용들이 막 겹치고 복잡한 것들은 다 가지를 치고 나니까 아주 간결하고 명쾌한 문장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경을 읽고 저희들이 그 마지막 니까야 강의는 오늘 종강을 하겠습니다. 아마 카톡을 통해서 전달을 받으셨겠지만 어제 쌍유타 니까야가 이제 출판사에서 책을 출고해가지고 각 서점에 입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서점에서 쌍유타 니까야를 이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구입하기가 좀 힘들고 귀찮게 생각하신 분들은 우리 법근 법우에게 주문을 하시면 바로 출판사에서 보낼 수 있도록 각자 집으로 택배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이 강의는 1시간이면 끝날 것 같고 남은 시간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제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점검하고 또 다음에 공부할 쌍유타 니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오늘 시간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쌍유타 니까야는 이 마지마 니까야하고 연결을 안 시키면 또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쌍유타 니까야는 이제 교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설법이 진행되는데 이 모든 불교의 교리는 바로 이 산자나띠를 하지 않고 아비자나띠를 하도록 우리에게 부처님이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쌍유타 니까야 공부할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 마지마 니까야를 근거로 해서 이제 그 교리들을 하나하나 좀 더 깊이 있게 통찰하는 그런 이제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그 통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오늘 이 경에서 이야기하는 지각수행경입니다. 지각수행이죠. 882쪽 경을 이제 읽으면서 이 경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까장갈라의 무켈루 와나에 머무셨습니다. 어느 날 파라사리아의 제자인 바라문 청년 우따라가 세존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세존과 함께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파라사리아의 제자인 바라문 청년 우따라에게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따라여, 파라사리아 바라문은 제자들에게 지각수행을 가르치는가? 고따마 존자여, 파라사리아 바라문은 제자들에게 지각수행을 가르칩니다. 우따라여, 파라사리아 바라문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지각수행을 가르치는가? 고따마 존자여, 눈으로 형색을 보지 않아야 하고 귀로 소리를 듣지 않아야 합니다. 고따마 존자여, 파라사리아 바라문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지각수행을 가르칩니다. 우따라여, 그와 같다면 장님이 지각수행을 할 수 있고 귀머거리가 지각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요. 우따라여, 파라사리아 바라문의 말과 같이 장님은 눈으로 형색을 보지 않고 귀머거리는 귀로 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파라사리아의 제자인 바라문 청년 우따라는 당황해하며 풀이 죽어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종께서는 파라사리아의 제자인 바라문 청년 우따라가 당황해하며 풀이 죽어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성자의 유래는 파라사리아 바라문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지각수행과는 다른 무상의 위없는 지각수행이 있다. 세존이시여, 성자의 유래에 있는 무상의 지각수행을 가르치시기에 지금이 좋은 때입니다. 선서시여, 지금이 좋은 때입니다. 세존으로부터 들으면 비구들은 명심할 것입니다. 아난다여, 그렇다면 듣고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이야기하겠다. 아난다 존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성자의 유래에 있는 무상의 지각수행은 어떤 것인가? 아난다여, 비구가 시각활동으로 형색을 보면 좋은 느낌이 나타나고 싫은 느낌이 나타나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이 나타난다. 그는 나에게 나타난 이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은 유의이고 저열하고 연기한 것이며 평온하고 훌륭한 것은 평정한 마음이다 라고 통찰한다.
그러면 그에게 나타난 그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은 소멸하고 평정한 마음이 확립된다. 아난다여, 비유하면 눈 있는 사람이 눈을 깜빡이듯이 아난다여 이와 같이 순식간에, 이와 같이 빠르게, 이와 같이 쉽게 그에게 나타난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은 소멸하고 평정한 마음이 확립된다. 아난다여, 이것이 성자의 율에 있는 시각활동으로 지각되는 형색에 대한 무상의 지각수행이다. 청각활동으로 소리를 듣고, 후각활동으로 냄새를 맡고, 미각활동으로 맛을 보고, 촉각활동으로 촉감을 느끼고, 마음으로 대상을 지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불교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이걸 이제 무상, 위 없는 불교 수행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참선을 할 때 모두 앉아서 눈을 감고 밖으로부터 뭐가 오는 것을 차단하라 그러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딱 앉아서 삼매에 빠져야 됩니다. 삼매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밖에 뭐가 보이는 것을 안 봐야 되죠. 듣는 뭐 소리가 들려도 귀를 막고 이제 소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삼매에 들어가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수행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저 브라만 수행자들이 요가 수행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삼매의 경지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이 바라문들이 아트만 또는 브라만, 말하자면 나의 실체를 찾기 위해서는 모든 이러한 지각을 끊고 삼매 속에 들어가서 오직 브라만을 명상하라. 그러면 이제 브라만이 나타난다. 브라만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가르침을 폈던 거예요. 부처님께서 넌지시 이제 이 바라문 청년이 부처님에게 와서 인사를 하니까 이 바라문 청년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어때? 그쪽에서도 지각을 통한 수행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예, 지각 수행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보여도 그걸 안 보고 뭐 밖에 있는 걸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가운데 수행을 하는 걸 지각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못 보는 장님이나 못 듣는 귀머거리는 뭐 저절로 수행이 잘 되겠죠. 안 보고 있는데 뭘 뭐 수행 항상 수행하겠죠. 눈먼 장님은 아주 깊은 수행을 하고 있고 귀머거리는 깊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바라문 청년이 참 난처하게 됐죠. 근데 여기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설법하시는 방법이 참 교묘해요. 사람이 이제 우리 궁지에 빠져 있으면 우리 같으면 이제 당장에 막 비판을 하면서 그러니까 바람은 그 엉터리야 이제 하고 막 이제 설득을 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강의를 하겠죠. 설교를 하겠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난처해 하는 사람을 이제 더 이상 이제 내버려 둔 상태에서 아난다한테 우리 부처님 공부에 정말 훌륭한 진정한 지각 수행은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하고 지금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같은 말도 통로가 다르면 받아들이는 내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 나를 가르치려고 하고 나를 비난하고 꾸짖으면서 나한테 어떤 걸 전해주려고 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지가 뭔데? 우리 것이 더 좋은데? 결국 이제 편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걸 거부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안 듣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가지고 그런 방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지만 내 이야기만 해놓고 내 이야기 해도 듣지도 않아 하고 이제 결국은 이야기 해줘도 안 들으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이야기 해줘도 듣지도 않고 이제 비난하게 돼요, 사람을. 그럼 뭐 좋은 이야기 해서 그 사람을 가르치겠다 해놓고 이야기 끝나고 나올 때는 뭐가 돼요? 서로 원수가 된다면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이야기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그걸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지. 야, 부모님 말씀이니까 들어야 돼. 막 안 듣겠다는데 억지로 막 귀에다가 말을 집어 넣는다고 해서 들리겠습니까? 눈에다가 뭘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이 보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이 우리 이 바라문들이 하고 있는 이 지각 수행이 이게 보니까 문제가 많구나 하고 이렇게 스스로 이제 이게 잘못됐다는 걸 딱 느끼고 있는 이 순간에 부처님께서 안 한다 얘기 넌지시 안 한다야. 우리 불교에서는 수행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은 수행법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안 한다가 지금이 참 좋은 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저 청년이 지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지금 저 바라문 청년이 부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야기는 처음 시작할 때는 바라문 청년한테 질문을 해놓고 이제 바라문 청년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수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곤혹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간접적으로 이제 소리를 들려주는 거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면 듣고 말하면 말아. 그건 네 자유야 하면서 이제 안 한다한테 소리를 안 한다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실 때 의도는 누구한테 있겠어요? 이 바라문 청년이 이 말을 받아들여서 바른 수행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겠죠.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 이 아주 교묘한 이 방편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또 경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부하지 않고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화합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토론도 하다 보면 막 언성이 높아지고 내가 맞아 너는 틀려 하다가 뒤에 가면 쌈 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그건 법담도 아닐 뿐더러 그런 식으로 하는 법담은 그 의미가 없는 법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우리들의 그러한 이야기하는 방식 이것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좀 배워야 될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이제 뭘 보게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느낌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기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신 분 있어요? 시각 활동을 통해서 형색을 보면 좀 저거 나에게 요즘 이제 봄이 돼가지고 꽃이 만발했죠. 꽃을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즐겁죠? 이렇게 우리는 뭘 보면 즐거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괴로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보고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리가 없죠. 뭐 아무것도 안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나고 있으면 거기서 머물고 있는 게 수행이 아니라 이렇게 일어날 때 그걸 통찰하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전에 한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수행을 하는데 자꾸 막 잡념, 망상이 일어나서 힘들어요. 망상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 망상이 일어나서 힘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행을 참 잘하셨습니다. 왜 잘했냐는 거야. 알았잖아요. 망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 봤잖아요. 망상 안 일어나면 수행할 필요가 없죠. 일어나니까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걸 이제 살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방법이 필요하게 된 거죠. 일어나는 망상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이제 수행의 방법이 여기서 제시되는 거지. 수행 안 일어나. 그런데 자꾸 우리 보고 망상이 안 일어나게 하라, 안 일어나게 하라. 어떻게 하면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일어나려고 하면 못 일어나기만 하라는데 참 답답하죠.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불교 수행하시는 분들이 나는 근기가 약한가? 앉아만 있으면 잡념이 일어난다니까. 망상이 일어난다니까. 앉아만 있으면 망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안 앉아있을 때는 안 일어난 줄 아세요? 안 앉았을 때는 일어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망상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서 돌아다녀요. 근데 앉아있으니까 이제 그놈이 돌아다니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수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고 하고 뭐 안 듣고 하고 이런 수행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보고 듣는 가운데서 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거. 지금 나에게 즐거운 생각이 일어났다. 괴롭다는 생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야만 그럼 이제 괴롭다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즐겁다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수행의 방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에서. 그렇죠? 여기 보면 그때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그때 알아차리고서는 이것은 유의다. 이제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유의다 했지만 유의라는 것은 우리가 조작해낸 개념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것이 마치 객관적인 현상,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막 집값이 올라가죠? 요즘 이 집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올라가니까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집 갖고 있는 사람은 즐겁죠. 내 집값이 올라간다는데 괴롭겠어요? 집 없는 사람은 괴롭잖아요. 사실은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 즐거운 사실도 아니고 괴로운 사실도 아닌데 거기에 이제 나와 연관해 가지고 이때 이제 전부 이 집이 있다, 집이 내 것이다, 뭐 가져야 된다, 나는 집이 없다, 나는 집이 있다 이런 생각들이 어우러지면 이때부터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괴로움도 나타나고 즐거움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즐거움과 괴로움이 나타날 때 이렇게 나타난 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은 밖에 즐거운 것이 있어서 내가 느끼는 것이거나 괴로운 것이 있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작해 놓은 우리들의 어떤 유의적, 말하자면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행이 이제 쌍카라예요. 그 행에 의해서 조작된 것들이 유의라고 그래요. 이제 그 공부는 아마 전에 공부를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쌍유타 니까야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하게 그런 공부들은 또
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제 유의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연기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저열하고 연기한 것이다. 이게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사회적 현상도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지만 그 현상을 가지고 나에게 즐거움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도 또 조건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는 조건 때문에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고,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조건 때문에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은 다 저열하고 이거 유의이고 연기한 것이다. 그래서 평온하고 훌륭한 것은 평정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훌륭한 마음이고 평온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에 이 평정한 마음을 얻기까지가 불교 수행에서 색계 사선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 과정이 전부 이제 색계 사선정 이야기를 지각 수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 색계 초선 들어가고 2선 들어가고 3선 들어가고 4선 들어간 이야기들을 보면 수행처마다 달라요. 어디가 초선이고 2선이고 3선이고 4선인가 그러면 이거 수행법을 가르치는 곳마다 초선은 무엇을 얻고 2선은 무엇을 얻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른 경지들을 이야기한다고요. 그것도 우리들의 현실적인 경험 속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삼매에 들어가서 보이는 경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가 점점 더 깊어지면 이제 2선정에 가고 3선정에 가고 뭐 4선정 들어가고 저 멸진정까지 가게 되고 해서 아주 막 깊이 선정을 닦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죠. 지금 여기에 그런 이야기 나옵니까? 우리 지금 맞지만 이까야 부처님께서 불교 수행법을 자세하게 하신 모든 경전들을 다 살펴봤는데 그 가운데 요즘 어디 수행처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온 곳이 한 군데라도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반성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하고 있는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이런 수행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수행이 아닌가 보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제대로 된 수행을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오늘 이제 그걸 여기서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난다여 성자의 율에 있는 무상의 지각 수행은 이와 같다. 그래서 이제 이 지각 수행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유학의 실천도. 유학이라는 것은 이제 공부가 아직 완성이 안 되어서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실천의 방법이 있고, 공부가 이제 완성된 사람이 지각 활동을 통해서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난다여 유학의 실천도는 어떤 것인가? 아난다여 비구가 시각 활동으로 형색을 보면 좋은 느낌이 나타나고 싫은 느낌이 나타나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이 나타난다. 좋은 느낌이 나타나고 싫은 느낌이 나타나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이 나타나면 그는 곤혹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 도중에는 뭘 보고 기쁜 마음이 일어나면, 수행하기 전에는 기쁜 마음이 일어나면 어떠죠? 아,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쫓아다니죠. 또 나를 싫은 느낌을 주는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것은 이제 피하려고 하고 괴로워하죠. 근데 그러한 느낌이 일어날 때, 내 마음이 아직도 이런 것에 의해서 기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아직 내가 수행이 덜 돼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자기가 알아차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곤혹스럽다 이야기야.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이런 내가 이것 때문에 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내가 뭐 기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알아차리니까 부끄러워하고 싫어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안 일으키도록 해야지. 그래서 이제 유학이라 그래요. 공부한다고. 이런 게 공부예요. 어떤 분이 저보고 저는 참 아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 아상 속에 빠져 있는데 중생들이 다 아상으로 살지 뭐 나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아상이 참 많구나 이렇게 느낀 게 뭐예요? 그 아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상이 보이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들은 자기가 허물이 많은 게 보여.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거리만 보이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허물을 벗어내는 게 공부니까. 유학은 이제 그래서 이러한 지각활동을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일상생활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일상적인 삶이라는 게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토대지요. 산다는 게 뭐예요? 산다는 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면서 사는 거예요. 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이걸 보고 이제 평상심이라 그래요. 평상심. 그래서 평상심이 돈이라 그 말은 뭐예요? 바로 이 지각활동이 하는 가운데 우리가 수행할 도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에 제가 자주 소개하는 그 마조 도일선사 이야기 있죠. 마조 도일선사께서 말년에 이제 뒤에 도를 깨치고 나서 가장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평상심이 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도를 깨닫기 전에는 앉아서 좌선을 하면은 뭐 큰 부처가 될 줄 알고 뭐 틈만 나면 앉아가지고 밥만 먹으면 앉아서 좌선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남학 회양선사라고 그 육조 해능 대사의 이제 직계 제자지요. 이분이 이제 그 자기 절에 와서 어떤 수자가 밥만 먹으면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으니까 좌선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었죠. 이 수자는 뭐 그렇게 좌선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좌선을 하시오.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되려고 이렇게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와가지고 벽돌을 갈았잖아요. 옆에 바위에다 벽돌을 쓱쓱 갈고 있으니까 지금 막 듣도 않고 소리도 안 들리고 뭐 보이는 것도 없는 심산유곡의 깊은 데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산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옆에서 자꾸 그 끽끽 소리를 냈으니까 신경이 얼마나 쓰였겠어. 그러니까 스님 그건 뭐 하십니까? 왜 그 벽돌을 자꾸 그 바위에다 그 벽돌을 갈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것으로 거울을 만들려고 합니다. 벽돌 갈아서 거울 되겠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다고 부처 되겠소? 우리는 지금 뭐가 되겠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면 뭐가 되겠지? 수행 몇 년 하셨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나 우리가 자꾸 뭐 한번 누구는 뭐 당신은 몇 년이나 했어? 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어?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을 제대로 알고 수행을 해야지. 그래 이제 그 마조 도일선사에게 이제 남학해양선사가 그렇게 가르침을 주니까 마조 스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앉아서 좌선을 안 하고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럼 마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마차를 때려야 되겠냐 말을 때려야 되겠냐? 말을 때려야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를 턱 또아리 들고 앉아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그것이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몸을 움직이고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 어디서 움직여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자리에서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자리를 떠나서는 마음이 없어요. 또 뭐 청정한 자성을 찾아라, 본성을 찾아라 그러니까 그거 말고 또 어디가 다른 거 있는 줄 알고 찾으러 돌아다닌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리에서 이게 괴로운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면 유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부 뭘 돈으로 계산해 놓고 집값이 얼마다고 하고 앉아 있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집값이 많이 뛰어서 기분이 좋대요. 지가 살고 있는 집값이 뛰면 뭐하고 안 뛰면 뭐 할 거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지금 한 50억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50억짜리 집에 살고 있었어. 집값 뛰기 전에는 5억짜리였는데 요새 10배나 뛰어갖고 50억이나 됐어요. 이거 엄청 큰 돈을 벌어서 큰 부자가 된 것 같은데 뭐가 달라졌죠? 지 머릿속이 50억 됐다는 생각만 달라졌지 지가 살고 있는 집이 변했어? 뭐가 변했어? 그러다 죽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우리 세상 와서 다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뭘 큰 이익을 얻어가지고 가진 것 같아도 막상 죽을 때 딱 보면 지가 먹고 입고 쓴 것 외에는 하나도 지 것이 아니야. 그 집값이 뭐 1000억이 되고 억만금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슬을 피할 수 있고 편히 몸을 쉴 수 있는 곳이었으면 족한 것이지, 그게 뭐 값이가 얼마나 나간다고, 그거 있어서 고민 없어서 고민. 사실은 고민할 것도 없는 데서 고민하니까 중생들이 또 그것 갖고 장난치니라고 없는 고민을 만들어서 서로 같이 고통을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누가 정치를 잘하네 잘못하네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무명 망상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불교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런 사회 문제 이런 것들도 불교 수행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불교가 사회를 구원하는 것이죠. 집값 안정을 뭐 정책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떨어진다고 해서 싫어할 것도 없고 집이 있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이런 우리들의 마음의 평정심을 찾아버리면은 그런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자세. 자,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무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 것이라고 해봤자 내 것 같지도 않아. 성기가 내 것으로 되었다고 해도 내 것이라는 생각이 일어나지도 않고 이런 경지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부자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살고 있고 가난한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문제의 차이인 것이지. 부처님은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바로 하나 들고 얻어먹고 다녔어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사셨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자꾸 없는 문제를 있다고 착각하는 데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지각수행을 잘하면 이제 이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집값 올랐다고 좋아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 부끄러워하고 또 집 없는데 집값 올라간다고 막 속에서 불이 날 때 또 이런 생각에 부끄러워하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수행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들이 지각 활동을 할 때 평상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쓰는 거, 이게 도예요. 불교 공부 잘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자제하게 쓸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지 뭐 남이 못 본 걸 봤다. 남 안 본 걸 보면은 정신병원 가야 된다니까. 왜 그런 걸 수행을 통해서 얻은 뭐 큰 경지라고 착각을 해요? 남 안 들은 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건 환청이니까 이것도 병원에 가야 돼. 우리 뭐 불교 수행하는 데서 자꾸 정신병원에 갈 일이 있어요. 여실하게 보는 게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 불교 공부를 그런 걸
찾아서 공부를 해야지. 그 엉뚱한 공부를 해가지고 뭐 나만 본 걸 봤으면 내가 제법 뭐 본 것처럼 해가지고 교만한 마음 일어나 버리고, 이건 공부가 아닙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를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유학,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가 잘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안한다예요. 성자의 수행이 잘 된 지각 활동은 어떤 것인가. 안한다예요. 비구가 시각 활동으로 형색을 보면 좋은 느낌이 나타나고 싫은 느낌이 나타나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이 나타난다. 만약에 그가 싫은 느낌에 대하여 싫지 않다는 생각이 머물기를 원하면, 이제 수행이 잘 된 사람은 싫지 않은 생각이 딱 일어나더라도 자기가 마음대로 그 생각을 바꿔버릴 수가 있어. 싫지 않은 생각이 일어났는데 이거 싫지 않은 생각, 이걸 싫은 생각으로 바꿔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자기가 자제하게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걸림이 없다, 무예, 자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예, 자제라는 게 뭐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평상 마음 쓰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번 일어난 마음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데, 어떤 마음이 탁 일어나는 순간 이 마음 쓰면 안 되겠다 싶으면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가 마음대로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공부가 잘 된 사람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나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그랬죠? 부처님도 누가 꼬집으면 아프지. 기분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느낌, 어떤 느낌을 받았을 때 그 느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고 조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싫지 않다는 생각이 머물기를 원하면 그곳에 싫지 않다는 생각이 머물고, 싫지 않은 느낌에 대하여 싫다는 생각이 머물기를 원하면 그곳에 싫다는 생각이 머물고, 그가 싫은 느낌과 싫지 않은 느낌에 대하여 싫지 않다는 생각이 머물기를 원하면 그곳에 싫지 않다는 생각이 머물고, 만약에 그가 싫지 않은 느낌과 싫은 느낌에 대하여 싫다는 생각이 머물기를 원하면 그곳에 싫다는 생각이 머물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을 바꾸어서 그 마음을 쓸 수가 있다. 그 표현을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말은 좀 복잡하죠. 복잡한 말은 이제 여러 가지 경우를 들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복잡해졌고, 간단히 말하자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을 다잡아서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게 도인이에요. 저는 하는 짓이 볼 때마다 미워 죽겠어. 그런데 우리는 미우니까 이제 미운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볼 때마다 막 화가 나고 떡 주기는커녕 주먹살이나 이제 욕이나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미운 생각이 일어났을 때 떡 줘야지. 떡 줄 생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이게 도인인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보통 그 경지에 골라가지 않으면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을 참 좋아하고, 저를 사실 이제 저는 좀 저에게 거부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날 때 항상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요. 저 더 잘해주자. 미운 생각이 일어날 때 내가 더 잘해주자 하는 생각을 일으켜보는 거죠. 근데 해보니까 효과가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마음이 커져요.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 그러니까 뭐 수행을 자꾸 어디 가서 그냥 깊은 데 들어가 가지고 앉아서 뭐 이 신통방통한 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있지도 않아요. 그런 거. 그게 나오면 더 큰 문제라니까, 그거. 그런 거 하나씩 잡아갖고 오면 이제 잘못 오면 뭐 구도고 다녀야 되고, 이거 복잡해. 이거 안 돼. 그러니까 항상 평상심, 지각 활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고 있을 때 부끄럽다고 느끼고 그런 생각을 조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으켜서 조절해 가고, 그런 이제 공부가 다 된 상태에서는 일어나는 마음을 자기가 알아서 바꿔서 쓸 수 있으면 이게 지각수행이다, 이게 해탈이다, 이게 열반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법이야 쉽죠? 방법을 모르지는 않겠죠? 이제 방법은 쉬운데 실제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85쪽 그 마지막 문단입니다. 안한다여 이와 같이 나는 성자의 유래에 있는 무상의 지각 수행을 설했고 유학의 실천도를 설했고 성자의 수행이 찰된 지각 활동을 설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지각 수행이란 무엇이냐, 그것이죠. 지각 수행이란 무엇이냐, 나에게 기쁜 마음, 괴로운 생각, 즐거운 생각, 이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 느낌이 발생할 때 이런 것들을 제어해서 평정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지각 수행이다. 그 다음에 그러한 지각 수행을 할 때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이 지각 수행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 문제에서 이러한 느낌이 나타날 때 항상 곤혹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이걸 보고 이제 염리라고 그래요. 염리. 싫어하고 멀리하고 이런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완성이 된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자기가 자유롭게 쓰면 이게 이제 지각 활동이에요. 지각 활동. 그러니까 지각 수행을 통해서 실천을 하면 이제 제대로 된 지각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무학의 지각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우리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려고 공부한다니까. 어떻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는 생활을 하느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지각 활동을 할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을 내가 쓸 수 있는 경지까지 가려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공부할 때, 시작할 때 하루 한 번씩 있는 지계 발언문 있죠? 우리 이제 이 붓다나라 지계 발언문 우리 법회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외웠죠? 거기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귀로 어떤 소리가 들어옵니다.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거나, 사실이거나 거짓이거나, 부드럽거나 거칠거나, 유익하거나 해롭거나, 자애로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증오를 품고 말하거나,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단련해야 한다. 나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이거 하려고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느냐? 그때 바로 계행이 서게 되는 거예요. 계정에 이제 계를 닦는다는 것이 뭐 안 한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지계발언문이라고 할 때 다른 이제 데 보면 살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그 근본이 되는 자리, 다시 말해서 영향을 받지 않겠다. 외부의 어떤 자극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일으키는 마음을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할지라도 나는 내 스스로를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거짓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할 마음, 내 마음대로, 이게 이제 자제하는 거예요. 해탈도예요. 그래서 이제 계율을 보고 해탈 법문이라 그래요. 불교에서 해탈은 계율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율을 통해서 우리가 해탈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이제 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상의 지각 수행, 그리고 그 지각 수행을 이제 유학의 입장에서 하는 실천의 길,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잘 수행한 사람들이 하는 지각 활동을 설했다. 안한다여 스승이 제자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연민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나는 너에게 하였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뭐예요? 불교를 이제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핵심은 이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안한다여 이 가르침들이 나무 아래에 이거 좀 아래이며입니다. 아랫이며가 된대. 나무 아래이며 텅 빈 한가한 곳들이다. 이 본래 이제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실 때 이제 이 법문을 듣고 나무 아래나 한가한 곳에 가서 지내면서 수행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불교 이제 이 초기 경전에 보면 나무 아래 텅 빈 한 공한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서 공부하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데 가라 했지 않냐 그래가지고 모두 수행을 한답시고 이제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공한처에 간다고 이런 데를 가서 앉아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하신 공한처가 저 산 속에 있는 깊은 산 속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바로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항상 살펴서 그걸 이제 잘 다스려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여의하게 쓰고 있는 이것이 이제 이 불교 공부하고 있는 그 마음자리가 공한처인 것이지, 아무리 깊은 산 속에 있어도 속에서 여러 가지 번뇌 망상이 들끓으면 이것이 비어 있는 곳입니까? 한가한 곳입니까? 마음이 복잡한 곳입니다. 그러나 어디 저작거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이런 마음을 써버리면 그곳은 항상 비어 있고 한가한 곳입니다. 여기를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불교 수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이런 비어 있는 한가한 곳, 참된 지각 활동을 잘 하는 곳, 지각 수행이 잘 이루어지는 곳, 이곳이 바로 한가한 곳이고 나무 아래다. 안한다여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방일하지 말고 선정을 닦아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불교 선정이 이게 이제 불교 선정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걸 부지런히 하라는 것이 이제 방일하지 말라 이런 것이고,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마지막 니까야 70권을 이야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평상심이 돈이라 이렇게 이제 끝을 맺은 거예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 삶의 주인이 되어라.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어오고 무엇을 하더라도 그놈에 끄달려 다니지 말고, 그래서 이제 짐짓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내요. 그렇지만 정말 화 속에 막 묻혀가지고 주체를 못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는 지금 좀 따끔한 말을 좀 해줘야 되겠구나 싶을 때는 따끔한 화를 내지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 마음속은 평정한 마음속에서 이제 자기가 거기에 맞는 이제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냥 못 본 채 하고 못 들은 척 하고 그냥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이제 된 사람은 여기서는 좀 싫은 내색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싫은 내색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정말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에 끄달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정황에 맞추어서 거기에 인연에 따라서 이걸 보고 이제 수순 중생한다 그래요. 중생들의 상황이나 근기에 따라서 자기가 방편을 베풀고 이렇게 사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경이 마지막 니까야 마지막 경인 지각 수행경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주변에 불교에 대한 관심도 많고 수행에 대한 관심도 많았지만 무엇이 진짜 수행인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공부인지를 모르고 많이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불경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잘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덜 헤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분명하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는 자신이 없어요. 내가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내 이야기는 못 하겠고, 나는 이제 경에 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보셨죠? 같이 읽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그대로입니다. 우리 이렇게 공부하고 이제 이런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부처님 법을 잘 실현해 가지고 삶의 주인,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실제로 이번 마찌마 니까야는 사실은 두 번째 강의거든요. 처음 마찌마 니까야 강의를 할 때는 뭐 한 학기나 1년 안에 끝내야 된다는 그 시간의 어떤 그 제약 속에서 좀 건너뛰면서 했어요. 좀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은 대충 여기서 나온 이야기나 저기서 나온 이야기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록에 이제 뭔가 좀 남을 텐데,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놔야 되겠다. 그래야 또 뒤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고하려면 그냥 건너뛰어버리면 그것도 좀 의심이 날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경을 다 읽어가면서 또 이걸 하기 전에 사실은 서울에서 이제 그 같이 공부하시는 모임에서 이걸 윤독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매주 모여가지고 저녁에 이제 모여서 저녁 시간에 모여가지고 읽고, 또 그 내용을 읽은 내용 가운데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도 하고, 또 그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이제 생각해 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걸 끝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그리고 그냥 강의만 들었을 때보다 그런 윤독과 하나하나 경문을 다 읽고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서 공부했을 때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신 분들이 그 공부를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소득이 있었다고 그래요.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러길래 앞으로 이제 이 경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최소한 이 니까야, 앞으로 이제 지금 쌍유타 니까야도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앙구따라 니까야까지 해서 니까야를 다 마치게 되면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니가 니까야에서 뭐 앙구따라 니까야까지 모든 니까야를 정독을 한 번씩은 해야 된다. 마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성경을 반드시 다 읽더구만요. 그러면서 요즘은 또 사경도 한답니다. 성경을. 그래가지고 직접 성경을 베껴 쓰기를 한대요. 그러면 또 공부가 된다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전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도 이제 이걸 가지고 사경도 하고 또 이렇게 윤독도 하고 이런 공부할 수 있는 이제 터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공부를 잘하면 저절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깨닫게 되고 또 수행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쌍유타 니까야가 이 강의가 끝난 것과 더불어서 이제 출간이 돼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쌍유타 니까야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쌍유타 니까야도 이번 마찌마 니까야처럼 경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좀 지루할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시간 가는 줄을 몰라야 돼요. 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뭐 무수 억겁을 닦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처님 공부를 깨달아 가는 데 있어서 하루아침에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을 공부하는데 건너뛰고 막 쉽게 갈라 하지 말고 하여간 부처님 말씀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한번 살펴보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쌍유타 니까야 한 장 한 장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다음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